조상보다 짧게 살아온 낙원의 길인데 살아온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했었습니다. 험악한 일을 경험하는 거. 자, 우리 모두에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할수록 풀리지 않을 때.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삶의 탄력성을 줄 것입니다. 꼭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가 야곱의 긴 이야기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야곱 이름은 365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면서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은 235회 언급돼요. 야곱 이름의 언급이 아브라함 이름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다양한 경험의 이야기가 많고 그 경험이 야곱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반영하는 거죠.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그냥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 있었어요. 야곱이 자기 사는 그 지역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래 지속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다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였어요. 오직 이집트에만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갔다 온 결과 이집트에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또 왕이 가장 총애하고 신이 많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과 엉키는 게 많았지만 다 화해했고 아버지와 형들과 가족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야말로 집단 이민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나라 바로 왕 앞에서 그 야곱이 섰을 때 바로 왕이 몇 마리의 연세가 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말을 딱 했다는 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만큼 자기 나이에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자기 삶의 추억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쓴 추억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거죠.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데 이제 자랑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고생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야곱이 험악한 세월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떤 고생을 어떻게 험악하게 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럴지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아보고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트러블이 많았죠.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드렸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넘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으니까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면서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외삼촌인 라반에게 14년을 봉사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6년 동안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봉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외삼촌이 품값을 주겠다고 해놓고선 10번이나 그 품값에 대한 것을 변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야곱은 참으로 이제 가슴 아픈 추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고향을 가기로 다짐을 하고 자기가 모아온 재산이나 또 자기가 이룬 그런 모든 가족을 이제 다 모아서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말하지 않고 가게 돼요. 나중에 외삼촌이 이것을 알고 난 후에 야곱이 가는 길을 추격을 해서 막아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헤어져서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다른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마음 아픔 그리고 어두운 추억이 있어요. 또 그게 뭐예요? 형 에서예요.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형이 자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가 두려운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가까이 오자 그는 꾀를 냈어요. 에서한테 사람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에서의 마음 한심을 사기 위한 예물을 이제 준비하고 또 종들을 이제 입에 말을 넣어서 보냅니다. 과거의 감정을 푸시고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에서에게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 답답하고 두려워서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만약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소떼와 양떼 그리고 낙타들을 또 자신의 그 남녀 종들 다 나눠서 이제 분산을 시켜요. 그리고 여종이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있죠. 레아 자녀들을 또 그 다음 줄에 세우고 그 다음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그 다음 요셉을 세우고 이제 맨 뒤에 남아서 야복강을 건네주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거기에서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곧 엉덩이 뼈를 딱 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한쪽 뼈가 위골되면서 그가 이제 한쪽 뼈 위골되는 그쪽이 불구가 되게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 하나님의 사자죠. 그 사람이 나를 놔라, 이제는 내가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내가 놓지 못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말하지 말고 부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서 이겼으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떠납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나 상상이 안 되죠. 이것이 무슨 일이 생길 걸까요? 야곱은 속이는 자 그리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그런 말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처럼 살아왔어요. 그죠? 새 이름, 새 삶을 약속받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굳이 불구를 만들었어야 했을까라고요. 그렇죠? 축복을 그냥 해주든지. 근데 왜 불구는 만들었을까? 야곱은 엉덩이뼈를 내리쳐야 할 정도로 집착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삶의 스타일은 자기 식대로 그렇게 살아온 대로 거기서도 또 그렇게 집착을 하고 붙잡아 들인 거예요. 낯선 그 사람을 이긴 것도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대로 놔두면 야곱의 방법과 수단이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그 수단과 방법이 안 통한다는 것을 알게 돼야 되죠. 그죠? 예. 그의 삶의 하드타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왔던 거지 자기가 잘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쵸? 엉덩이 뼈가 위골된 걸로 야곱은 이제 손을 들고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못 보내겠다고 매달리는 일에 이제 집착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빌어줬을 때 그때는 속인 채 지나갔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죠? 때가 온 거예요. 아, 난 이 순간에 정말 축복을 약속받지 못하면 끝장이구나. 이렇게 야곱은 고난의 의문점들에서 깨닫는 터닝 포인트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전신이 깨어진 모습으로 에서를 만나요. 누가 먼저라도 할 거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에서는 형편없어 보이는 이 야곱을 쳐다보니까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인간과의 그 미해결 문제가 여기서 이제 풀어집니다. 통과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후에도 그의 삶은 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어요. 그리고 그 환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딸의 문제가 생겼고 아들들 간에 불화했던 이야기, 또 편애해서 아들은 또 요셉은 실종됐고 별별 일들이 다 또 생기죠. 자, 그러면 먼 훗날 하나님은 야곱에 대하여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시거든요. 자, 지렁이는 먹이사슬 세계에서 최하위요. 또 모든 게 그래서 지렁이는 천적이에요. 아주 무능한 존재이죠. 방어할 수도 없죠. 도전하는 건 더더욱이 안 되고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을 피하고 살죠. 햇빛 없는 진흙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모든 순간의 위기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그 잘못된 행위를 보실 때마다 그냥 놔두신 듯 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나중에 고난으로 처리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죠. 고난은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고 선한 목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야곱은 좋은 샘플이에요. 고난으로 단련시켜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카로운 타작 기계처럼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약속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저는 가끔 상담을 할 때 제가 배운 기법을 사용하는데 내담자에게 자신을 동물로 비유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내담자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이나 이해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지 그리고 사연의 단서가 탐색되도록 이제 끌어주는 거죠. 어떨 땐 서로 난해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알게 돼요.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내담자나 상담자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런 환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하나님과 저와는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탐색하시고 통찰하게 하시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묵인해 왔지만 더 이대로는 안 되겠기에
고쳐서 쓰시겠다는 뜻이죠. 야곱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마치고 환도뼈가 위골됐지만 그 아침을 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좋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던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과 환난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